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의편 45장 12년 본문인데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45. 학인이 12년 설명함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12연기는 부처님이나 중생이 한 가지 수행하는 과정이지만은 부처님은 그 이치와 노정을 알기 때문에 매하지 아니함이 다르며 그 중에서도 현재 3인인 애와 취와 유의 특별한 공부가 있나니 부처님은 천만사물을 지어갈 때에 욕심나는 마음으로 가래하거나 주착하지 아니하며 또한 가래하고 주착하는 마음으로 취하지 아니하며 또한 모든 업을 지음이 있으되 그 업에 주착하는 마음은 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일체 모든 업이 정정하여 윤회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윤회를 능히 초월하나니라. 그 다음에 이제 이 영혼의 세계를 떠나서 이제 인간계로 오네. 그러면 인간계로 오는 처음은 무엇이냐 하면 식이다. 업장, 업력. 이것이 식이요, 식, 업식. 하나 업식으로 와. 그러니까 공정영지의 광명으로 와야 되는데 그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것은 공정영지의 광명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인연에서는 업식으로 온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런 면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을 꼭 거기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런 면으로 이래서 인간계가 왔구나. 이 고정관념으로 보지 말고 통달하는 지견으로 봐야 돼요. 식인데 업식으로 해서 인간이 되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 무명이 동하면 업을 짓게 되고 과거 전생에 무명이 행으로 변할 때 업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그 업을 짓게 되고 업이 그 동시에 무명 업식이 조성되는데 그 업식을 여기 식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식은 알아차릴 수 있는 인식 능력이 주체예요. 식이라는 것은 알아차리는 인식 능력. 무엇을 알아차려? 아시겠죠? 텅 비면 알아차리지 않아. 근데 알아차려. 이것은 인식 능력이에요. 알아차리는 능력. 그렇잖아요? 마음을 텅 비고 있으면 손님이 와도 누가 말을 해도 안 알아들려. 야, 시끄럽다. 시끄러운 게 선이 안 된다. 이건 말이 아니에요. 입정산매에 들면 말이 안 들려. 안 들려. 그러니까 이 작용이 끊어져 버렸어. 산매에 들면 작용이 끊어져. 자꾸 진짜 작용이 들수록 그렇게 돼야. 산매에 들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이라는 것은. 근데 이 알아차리는 거, 이거는 알아차리는 능력이 따로 있어. 아시겠죠? 그걸 정과 해라 그래요. 정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고 해는 알아차리는 것이요. 정해게 그러죠? 이 알아차리는 능력이 따로 있는데 무명 업식이 식이 알아차린다 그 말이요. 알아차리는 주체예요. 또한 이 식은 나와 관계되는 인연을 알아차려. 그래서 이 식은 전생에 나하고 맺었던 인연, 그 나도 모르게 알아차려. 아시겠죠? 전생에 가까이 좋은 인연으로 나쁜 인연으로 맺었던 인연들 나도 모르게 그 인연을 알아차려. 아시겠죠? 그 알아차리는 인연끼리 만나 이렇게 만나. 그걸 연이라고 그래요. 만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연하고 안 만나려면 무심으로 살아야 돼. 미워하면 또 만난다는 거예요. 미워하면 또 만나. 미워한 대로. 이게 안 만나려면 무심으로 되어라는 거예요. 그건 대중사님 말씀이에요. 내 말이 아니라. 그 신법을 그리 잘 써야 하는 거예요. 이 인식 능력 때문에 인연을 알아차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연을 따라 동하게 돼. 그 인연 따라 가 거리. 아시겠죠? 그게 만나는 거예요. 서로. 인간이 될 마음이 종자가 최초로 이루어진 것이요. 그것이 인간 될 마음이 최초로 이루어진 것이요. 이 식이 인간 될 마음이 최초가 이루어진 것이요. 그러면 이와 같은 식은 곧 모태에 입퇴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이 모태로 들어가. 모태로 들어가.
인간이 되는 최초는 식이요. 업력이요. 근데 이 업력이 모태로 들어간다 그 말이요. 그 모태로 들어가서 무엇이 되느냐 하면 무엇이 될까? 명색이 돼야. 아시겠죠? 그저 식이 이 식에 대해서 육조 해능대사가 그 19로 남기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 유정이 와서 씨를 떨구니 씨에서 과가 나도다. 그런 식구가 있거든. 유정이 와서 씨를 떨구니 그 씨, 그것이 업식이요. 씨를 떨구니 그 씨에서 과가 나도다. 거기에서 이제 명색이 인간이 태어나도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 이 명색, 둘째가 이제 그 식에서 그 식이 있으므로 그냥 명색이 있게 되는데, 명색이라는 것은 이름 명자 색깔이라는 색자예요. 그게 이름과 색깔이 있다 이 말이요. 이름은 뭐예요? 인간이라는 이름이요. 인간, 사람, 저것도 인간이냐? 그러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갖고 태어나. 아시겠죠? 그게 명이야, 명. 근데 이것을 영혼이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영혼과 물질이 합해진다 하고 명은 영혼이고 색은 물질이다 이게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지 마세요. 명색이라는 것은 영혼과 물질이 합해지는 거 그것이 명색이다 이렇게 불가이들 본다니까. 봐. 그런데요. 명색은요. 이름을 짓는다 그 말이에요. 호랑이면 호랑이, 사람이면 사람 이렇게 딱 이름을 지어 모태 중에 들어가갖고 아시겠죠?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 새끼지 사람 새끼가 아니잖아. 그러죠? 이름이 서로 달라. 에? 그 명하고 색은 모양이에요. 이제 색은 사람 모양, 이 색깔, 뭐 이제 키가 크고 작고 그러죠? 이런 색을 이 모모 형체를 이루어.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건 식이요. 식이 지금 무명을 가지고 온 것이요. 이것이요. 아시겠죠? 근데 이 명을 영혼으로 해석하는 건 잘못이다 이 말이요. 내가 지금 과감하게 말하는 건데 내가 이 말하면 이제 누가 다 반대할 거야. 반대하는데 무릅쓰고 반대하는 말, 무릅쓰고 하는 말이요. 호랑이는 호랑이가 되고 사람은 사람이 되고 구렁이는 구렁이가 된다 이 말이요. 그 명이요. 그 중생의 이름을 받아. 그래가지고 그 몸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몸을 얻어. 명색 이름 명자인데 어째서 그 영혼이요? 이름은 이름이지 그 영혼이요? 말도 아닌 해석인 거야. 그래서 억지로 사람이 식으로 태어날 때는 이건 영혼과 물질이 뭉치는 때다. 그러니까 일부러 영혼, 물질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정신과 물질을 나눠가지고 말하는 것이지, 세종께서 하신 뜻대로 그대로 해야 돼. 그래서 인도 말로는 명은 나마라고 그래요. 나마. 내가 다 연구해 봤어. 나마라고, 색은 루파라고 그래요. 나마루파라고 하는 것이 명색이요. 이것은 이름과 생김이요. 아시겠죠? 이름과 생김이요. 그 정통으로 이해해야 돼. 이걸 그냥 둔갑시켜가고 다른 말을 안 돼. 그 다음에 그래서 탁태 초기에는요, 모태 중에 탁태할 때는요, 처음에는 동그라매요. 원체예요, 원체. 원체로 되어 때 원체 있죠? 이론상을 닮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손이 나오고 발이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초기에는 영성의 식과 지수화풍의 취집으로 이루어진 인간이라는 이름을 갖고 명이 있고 인간의 몸을 갖는 모형이 있는 심신, 그런 기틀을 형성한다. 심신의 기틀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육처요. 육처가 육군이잖아. 육처. 그럼 왜 육군이라고 육처라고 했냐? 그러잖아? 여섯 육자, 고척자. 육처라고 해서 육군을 갖게 된다. 그 말인데, 여기는 육처라고 했다니까. 왜 육군을 육처라고 했을까? 명색의 처음 모습은 둥글어.
둥근 모습이 명색에서 차차차차 안입이 설진 후 육근이 발달하여 인간 모습으로 성장을 해요. 모태 중에서. 우리의 영성은 이때부터 6곳에 머물러. 그 안에 있는 영성이 6처, 6골에 머물러. 눈에도 머물고, 코에도 머물고, 몸에도 머물고, 그래서 6처요. 6곳에 머문다. 그러죠? 허공딸은 허울로 있건만은 그 그림자들은 일천만강에 비치는 것 같이 그 말이죠. 영성은 허울로 있건만은 그 그림자들은 6처에 머물러. 그러니까 6처라는 말이 맞죠? 육군보다도. 그러죠? 6처. 그 6처예요. 6곳에 머문다. 그 육군의 역할을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제 육군 역할을 시작하는 거예요. 6처에 머물러 가지고. 근데 이제 애기가 다 된 거예요, 이제. 이제 모태에서 애기가 놀아, 이제. 놀아. 그냥 넷은 촉이에요, 이제 출생하는 거예요, 이제. 촉이, 이제, 촉은 촉감아이잖아. 감촉한다는 촉자예요. 육처가 완전하게 조성되면 출산을 하게 되며 이때를 촉이라 한다. 출산을 딱 했어. 출산에 의한 촉은 어둡고 고요한 모태에서 모태 중에 있을 때는 어두워. 그죠? 고요해. 소리가 안 들려. 어둡고 고요해. 그런데 밖으로 나와봐. 그냥 밝고 시끄러. 그럼 어떻게 되겠어? 또 모태 중에는 다수어. 근데 밖에 나오면 추워. 그럼 어떻게 돼야? 깜짝 놀래지. 깜짝 놀래면 어떻게 돼야? 우는 거야. 그래서 우는 거야. 그래서 철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안 해. 인생은 고다. 고에 태어나서 억울해서 울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깜짝 놀래서 우는 거예요. 이 우는 거, 이것을 촉이라 한다. 그 말이야. 감촉했어. 경이적인 촉감을 육군으로 느끼죠. 그래서 반사적으로 울음이 나와. 그래, 세상에 막 태어나서 세상의 각양각색의 풍물과 막 태어나서 눈을 뜨고 이제 봐, 이제. 온갖 풍물이 다 있지, 이제 세상이. 다 있고, 밝고 어두운 빛이 있고, 밝고 어두운 빛이 있어. 또, 차고 더운 기운이 있어.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 이런 모든 감각기능으로 접촉하게 돼. 판단으로 사유하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기능으로. 아시겠죠? 감각기능으로 알아차리게 돼. 이런 것을 촉이라 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 촉은 지극히 천진해. 부처님 같아. 천진하고 순박하고 단순해. 복잡하들 안 해. 천진하고 순박하며 단순하고 촉감만으로 싫고 좋고 해.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죠? 어째서 그런다는 판단이 아니에요. 그냥 촉감만으로 싫고 좋고 해요. 그걸 알아차리게 되며 자기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촉이라고 그런다. 그런데 이 촉이 있으므로, 촉이 원인이 돼서 그 다음에는 수가 돼요. 알아차리는 촉이 있으므로 받아들여. 이제 이것은 지금 과보인데 전생의 무명과 행으로 인해서 이거 인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생에 와갖고 과보로 받는 지금 과정인데 과보는 밖으로부터 안으로 받아들여 이렇게. 아시겠죠? 내가 판단해갖고 짓는 것이 아니고 업을 짓는 것이 아니고 밖에 있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 그걸 수라고 그래요. 눈으로, 코로, 입으로, 몸으로 받아들여. 그 수라고 그래요. 수는 초구 감각 기능을 벗어나서, 이거는 초구 감각 기능을 벗어나서 처음으로 사고하는 인식작용으로 받아들여. 밖으로부터 안으로 받아들이는데 인식을 해요. 판단함으로써 받아들여. 무엇을 받아들이는가? 이 받아들이는 건 매우 광범해요. 받아들일 때 매우 광범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만물을 인식하고 분별하며 육군을 통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육군을 통해서 받아들여.
밖으로부터 받아들여. 첫째는 부모를 알아봐. 알죠? 부모를 알아봐. 보모도 알아봐. 보모하고 부모가 달리 알아봐. 행동과 말을 따로 배워. 아야? 그러면 지도 아야? 그러고. 이게 쫌쫌 오면 지도 쫌쫌 오고. 행동과 말을 그대로 밖으로부터 그대로 받아들여 교육받아. 그러죠? 이제 어머니가 막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을. 그것을 아기 입장에서 보다는 수우라고 그래요. 밖으로부터 받아들여. 인식하면서 받아들여. 이게 호를 알아. 좋고 그름을 알아. 인식에 통해서. 그래가지고 무엇을 받아들이니까? 생존. 자기가 이 세상에서는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을 받아들여. 응? 잘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을 의사소통을 통해서 받아들여. 행동거지를 익히고 의사소통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이걸 수라 그래. 그러니까 세종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얼마나 세밀합니까? 정확하게 짚으셨거든. 인간 되는 과정을 아주 정확하게 철학적으로 짚으셨어요. 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광범하게 교육을 받으며, 이제 자라면서 교육을 받아. 학교에 다니면서 교육받죠? 이게 다 수요. 밖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를 알아서 행동해. 그걸 다 배우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다 사고하면서 받아들여. 이건 아직은 업을 짓는 게 아니에요. 밖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래서 고와 낙을 알아차려. 아, 이렇게 되면 나에게 고가 되고, 저렇게 되면 나에게 낙이 되고, 많이 배우면 나에게 장차 낙이 되고, 내가 배움이 없으면 장차 고가 되고. 그러죠? 고와 낙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알아. 고와 낙을 알아차리고, 낙은 좋아하며 받아들이고 고는 싫어하며 배척하는 마음이 적극적으로 일어나. 아, 그래야 되겠구나. 속마음으로 고를 배척하는 마음이 일어나. 실제로 배척하는 건 아닌데 장차 이제 배척할 판이요. 이제 그런 사고를 한다니까. 수업할 때 그와 같이 여러 가지의 식, 명색, 육처, 촉수, 이 5가지. 이것이 과거 문명과 행에 의해서 그것을 인으로 한 현생에 온 과보예요. 전생의 그것을 인으로 한 현생에 와서 과보로 받은 거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수까지가 받은 거예요. 다 이해가 되시죠? 그를 현재세의 인이라 그래요. 아니. 현재세의 과라 그래요. 현재세의 과. 현재 세상의 과. 그러면 이제 과가 있으면 이 과가 또 인이 돼야. 과가 인이 돼갖고 또 이제 후생을 또 가는데, 과가 인이 되는 것은 또 3가지로 말씀했어. 아시겠죠? 내가 다 받아들여가지고, 받아들인 것으로 인해서 이것을 근본으로 해서 인을 지어. 또 인을 지어. 무슨 인을 짓냐면 3가지 인을 짓는다. 후생에 받아야 될 또 인을 또 짓는다. 그것을 현세의 5가지 과보로 받고, 그 과보를 인으로 해서 후생에 받아야 될 3가지 인을 짓는다. 그 3가지 인이 무엇인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첫째는 애요. 애. 이제 후생에 받을 인을 금생에 짓는 것이 그 3가지인데, 그 하나는 애요, 애. 사랑의 자. 애라는 것은 애착심이죠. 애착심이요. 착이 붙은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에 착이 붙은 거예요. 사랑은 좋은 건데 사랑에 착이 붙어. 그러면 아주 나쁜 것이다. 사랑은 은혜를 주는데 애착으로 하면 해독이 따라와. 알겠죠? 네. 제가 옛날에 순교감을 했다니까. 순교감을 3년을 하는데 어느 교당 주무님 한 분이 순교감 하시니까 나한테, 나는 아들도 딸도 없어. 그러니까
아들 하나를 정해둘라. 딸도 좋고 하나를 정해둘라 그래요. 하는 말이. 그럼 그럴까? 어떤 사람을 정해줄까? 그랬더니 나는 그 애만 사랑하고 그 애는 나만 사랑하는 그런 애를 하나 정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당신이 그래서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그는 너는 나만 사랑하고 나는 너만 사랑하고 그건 애착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공변되지 못해요. 진리적인 공적인 사랑이 아니고 그냥 편협한 사랑이에요. 편협한 사랑은 반드시 고해로 들어가. 근데 그런 애는 애착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애를 통하여 인간이 심신간에 성숙하면 아시겠죠? 애를 통해서 이 사랑을 통해서 인간이 심신간에 성숙하면 삶에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지각하게 돼. 애라는 것은 내가 각차이 하고 갖고 싶고 가차이 하고 싶은 마음이 애예요. 근데 그것이 자꾸 성숙하면서 내가 이 인간을 살 때 혼자 살면 살 수 있겠어? 복잡하지 않아요. 혼자 살면. 누가 옆에서 충고해 주는 말이 없어. 혼자 살면. 저도 정남이잖아. 누가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니까. 이거 잘한다 저거 못한다 하는 사람이 없어. 그냥 혼자 사니까. 부부간에는 그렇지 않지 않아. 서로 보완하거든. 이 사람은 결함사항을 이쪽 사람이 보완해주고 여기서 이쪽 사람이 결함사항 이쪽 사람이 보완해주고 서로 상자관계 서로 도우면서 원하는 걸 이루어가지 않아요? 이런 것이 좋은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필요한 것을 불필요한 것과 필요한 것을 알게 돼.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물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필요한 것하고 불필요한 거 난 거 필요 없어. 그러죠? 불필요한 거 이것을 사고하게 된다. 판단 능력으로 판단하게 돼. 그게 애의 시절이요. 애착 내가 갖고 싶은 것 싫어하는 것 이 분반이 나. 그렇게 행동을 해. 그에 따라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애착심이 바라게 돼.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또 저쪽 사람이 필요로 하네. 그럼 무엇이 일어나겠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 내가 필요한데 저쪽 사람이 필요. 그럼 뭐가 애착이 일어나. 너가 이놈이? 그런데 막 달라들라고. 애착이요. 한편에 애착한다. 그러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에 대한 애착심이 바라게 된다. 이성간의 사랑을 포함해서 사물에 대한 애착심과 재물관리, 명예 등 재물이나 명예나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애착을 느끼면 사랑하는 마음에 가차이 하고 싶은 마음에 착심을 가지면 삶에 필요한 일체에 대한 애착심을 갖게 돼. 그것이 애이다 그 말이에요. 애착심을 갖게 되는 것이 애이에요. 그러죠? 사물에 대해서 좋아 보이는 애착심이 일어나면 좋네. 좋게 보이네. 그런 것이 있어. 세상에는 애착심이 일어나면 애는 그 경쟁 심리가 일어나고 경쟁 심리가 일어나. 저 사람이 취하기 전에 내가 먼저 여기에 고추가 익었어. 고추 농사를 한 사람이 가만히 오니까 작은 고추가 커서 푸르게 크게 되고 고추 문양이 다 완성되었어. 조금 고추가 노란해져가. 조금 있다 익었다. 내일 모레면 꼭 익었구나. 글피 오면 내가 따가야겠다. 그래서 주인만 보는 거잖아. 도적놈이 봐. 내일이면 주인이 따가겠으니 오늘 따가버리자. 딱 따가버려. 그러죠? 물건에 대해서 애착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 심리가 일어나. 서로 이제 경쟁을 해요. 명예 하나를 놓고 국회의원 자리 하나를 놓고 서로 네가 떼가냐 내가 따가냐 경쟁 심리가 일어나. 이 애착심이 발동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욕심이라고 그래요. 욕심. 애는 욕심이요. 쉽게 말하자면 애는
애착심이고 다른 말로 바꾸자면 욕심이요. 욕심을 끊으라는 것이요. 이 불가에서 가르치는 도는 욕심을 놓아라. 대무사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에 거느리실 때 사심을 갖지 마라. 이게 제일 진리 가르치기 전에 너희가 같은 회상을 이루고 부처님이 되고 회상을 이루고 이렇게 큰 원대한 목적을 이룰 때에는 처음 사심을 내지 말아야 한다. 이거는 욕심이요. 욕심 내지 마라. 이것이 애요. 욕심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을 버리라. 애에 대해서 아시겠죠? 애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 애를 근본으로 해서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 애 다음에 애를 인으로 해가지고 취가 일어나. 취는 취한다는 말이에요. 취는 취득한다는 뜻인데 취득한다는 말은 빼앗는다는 뜻도 돼요. 빼앗어. 아시겠죠? 기어이 빼앗는 거야. 또 애착하는 사물을 자기의 소유화해. 전력 투구하죠. 거기다가 사람들이 전력 투구해. 가령 아파트 3개 있는 사람이 10개를 못 지어서 한이요. 그러니까 이놈 아파트 값이 그냥 천양지판으로 높아지가 않느냐. 그러지 않아요? 집이 없는 사람은 그냥 집도 없이 살지만은 집이 많은 사람은 그냥 10개도 넘고 몇 억, 1000억을 갖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빼앗는 것이지. 전력 투구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2이해간에 취한다. 이런 과정에서 선으로 취하는 것은 복락이라고 말하고 악으로 취하는 것은 최고라고 말해서 미래세에 받게 되는 인을 짓는다 그 말이에요. 현세에 취하면서 그지 내세에 받게 되는 인을 짓는 줄로 몰라.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 근데 후세에 받아서 후세에 와서는 그것이 인이 되어가지고 후세에 다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 없이 취한 것, 욕심으로 취한 것은 후생에 고로 빼앗겨. 이거 진리라니까. 진리가 그렇게 해. 그 치유 과정에서 생명계의 극심한 차별 현상이 일어나. 이 생명계, 사람, 짐승, 수라, 육도세계, 생명계의 육도세계의 차별, 육도라는 건 차별이거든요. 천상, 인간, 수라, 악유, 지옥이 차별세계 아니요? 그러므로 이 취하고자 하는 마음에 의해서 차별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차별이 일어났어. 치유 과정에서 생명계의 극심한 차별 현상이 나타나며 육도윤회의 광대한 인과 현상이 일어나. 본래 세상에 육도가 없어. 육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취하고자 하는 마음, 욕심에 의해서 차별세계가 이루어지고 그 차별세계를 바로 육도윤회의 세계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후생에 인간계로 가든지 짐승세계로 가든지 욕심이 많으면 축생보 받는다고 그러지 않아요? 이것이 불교 가르침이요. 욕심이 많으면 축생계로 간다. 이게 취를 과도하게 빼앗는 마음으로 많이 하는 사람은 축생보를 받아. 사람이 어떻게 축생보 받느냐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그 사람이 축생보 받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간급되기가 쉽다니까. 그러니까 이 중생계가 이렇게 많아요. 진급되기는 어렵고 간급되기는 쉬워. 그러니까요. 개를 너무 사랑하지 말으세요. 개를. 요새는요. 저 배산에 가봐도 주인 없는 개가 막 돌아다녀요. 주인 없는 토끼도 돌아다니고. 아시겠죠? 키우다 그냥 내버려. 그리고 이 간급되기는 쉽다는 말은 사람이 개 될 수가 있다니까. 개를 가차에 하면 아시겠죠?
진급은 어려워요. 진급이 참 어려워. 근데 간급은 쉬워요. 그러니까 이 극심한 애착, 이건 갖지 말고 또 극심한 취하고자 하는 욕심, 이걸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무엇이 나타나냐면 유가 나타나. 있을 유자. 이 영성은 텅 비어서 없는 것인데, 없다고 보지, 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없다. 없다고는 개념으로 영성을 이해하면 정통으로 영성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 말이지. 실제로 없는 건 아닌데 있는 듯 없고 없는 듯 있는 것인데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 영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라고 그러거든. 근데 무 없는 건데 이렇게 그 애와 취의 마음을 심성을 극단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유가 일어나. 그럼 뭐냐면 남는 것이 일어나. 있는 것이 생겨. 무엇이 생기느냐? 무엇이 생기겠어? 업이 생기지. 전생에도 이 생으로 올 때 업으로 왔는데 이 생에서 후생으로 갈 때도 업이 생기고 업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인생으로 살 때 인생으로 들어가는 첫 뜸리가 뭐인가 하면 식이지요. 식. 이걸 업식이라고 그랬죠. 이 유, 이것도 업식이에요. 유, 무엇인가 업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업식, 알아차리는 그것으로 꽉 절여 있는 것이 있어. 가령 내가 배워서 알고 있어. 배워서 알고 있는 것이 똘똘 뭉쳐 있고 내가 행해가지고 습관이 있어. 습관으로 어린 것이 똘똘 뭉쳐하고 있고 이렇게 업력으로 꿀꿀 뭉쳐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유예요. 우리 형성할 수 없는 영혼의 세계에 영적인 세계에 그것이 생겨났다 이 말이에요. 그걸 유라고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살다 형체로 사니까 사람이 살았어. 죽었어.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없는 것이 아니라 유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있어? 업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유라고 한 거예요. 사람은 없어져 버렸는데 남는 것이 있어. 그걸 있다 그러려니까 유라고 해야지 뭐라고 했어. 그렇죠. 그래서 있을 유자를 쓴 거라니까. 있을 유다. 그러니까 유라는 것은 취로 인하여 취득한 형상이 있는 것들은 육체의 소멸과 더불어서 모두 흠으로 돌아가고 없는 건데 형상 없는 영성은 영원해서 그 영성 속에 무명과 업력만이 소멸하지 않고 남아있게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라고 한다. 이것을 유라한다. 몸이라는 것은 지수화풍 사대로 사라지고 업식은 영성의 무명 속에 그대로 남아있어 미래세의 총자가 된다. 몸은 지수화풍 사대로 사라져. 지수화풍은 아시죠? 이것이 저것이 될 수 없는 거. 이것이 될 수 없는 거. 자연현상 속에서 지는 수가 될 수가 없어. 자연현상 속에서 불은 물이 될 수가 없어. 아시겠죠? 근데 화학적으로는 되지. 과학적으로는 되지만은 자연현상, 자연 그대로 현상에서 될 수가 없어. 이것이 저것이 될 수 없는 그 요소만 뽑으면 지수화풍 네 가지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수화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수화풍은 3세를 통해서 변함이 없어. 이걸 4대라고 그러는데 네 가지 큰 요소. 4대라는 사람은 몸이 지수화풍으로부터 오고 몸이 지수화풍으로 돌아간다. 이 진리는 변함없는 진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몸은 지수화풍 4대로 사라지고 업식은 영성의 무명 속에서 업식은 영은 허허한 나오는데 가령 업식이 영은 어디 살고 있겠어? 영은 허허 텅 빈 건데 업식이 어디 살아? 집이 있어야 살지. 그러지 않아요. 업식이 영은 어디서 살까? 처음에 뭐라고 했어? 처음에 12년 가면 처음에 뭐예요? 무명이요.
무명에서 행이 나온다고 그랬지. 그 무명에 살아. 깨달으면 없으기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각존이요. 경계를 당해서 늘 깨달아야 돼. 경계 안 당해도 늘 명상으로 깨달아야 돼. 자꾸 깨지면, 저는 82세인데, 82세라는 100번도 더 했을 거야, 아마. 그런데 다 깨닫고 있거든. 깨닫는 재미로 살거든. 그래서 나는 인생이 5기인데, 이 황혼기, 노년기가 제일 좋은 시기더라니까. 노년기가 훨씬 더 잘 깨달아져. 잘 깨달아져. 그러니까 노년기가 참 황금기요. 사람들은 장년기가 황금기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노년기가 황금기요. 사람들은 노년기는 황금기가 뭐요? 제일 망나니기가 노년기라고 그러지. 그 반대예요. 그래서 업식은 미래 세상의 종자가 되는 거예요. 제 맏형이 22살에 요절했어요. 요절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불륜불하게 살았으니까 밤이 되면 평상을 놓고 저만큼 가서 이제 목이 없는 가서 있어. 근데 갑자기 옆집에 사는 이제 누가 아이고 누구 집에 불 나간다 그러는 거야. 불 나간다 그러는 거야. 보니까 불이 훌훌훌 나가는 거야. 우리 집에서. 그 어디로 가는 거니? 그때 영혼들이 가면 어디로 가면 알봉으로 갔어. 총부가 저 알봉이라고 저기 황등, 익산에서 황등 가려면 허리다리가 있는데 허리다리 가기 전에 또 하나, 다리가 또 하나 있고 거기가 이제 반밭이 있었어. 반밭. 거기 가서 우리 전물신이 돌아가시면 거리가 지금 공원묘지로 우리 왕궁묘지로 가지만은 그때는 알봉으로, 그 알봉이라고 했어. 알봉이라고. 그 알봉으로, 알봉이 묘지요. 반밭인데. 근데 거리 가더라니까? 불이.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묘를 거기서 썼어. 마태형 묘를 거기서 썼는데, 그것 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마태형이 그 후로 바로 돌아가셨어요. 먼저 불이 나가. 그러니까 이게 영혼이 사대하고 이별하는 때예요. 그죠? 그것이 이제 어떻게 환상적으로 보인 거예요. 안 보이는데 그날따라 어떻게 우리한테 보였어. 보이는 사람은 보이고 안 보이는 사람은 안 보인다고 그래요. 이것을 업식이라 그래요. 업식. 부처님께서 이렇게 안 보이지 않아. 이렇게 안 보여. 업식이 뭐래요. 여기까지 애취유를 현재세의 인이라고 그래요. 애취유 거기까지를 현재세의 인이라는 말은 후세에 받게 될 원인 그 말이에요. 인이라. 이 유라는 것이 어부 종자가 되어서 다시 미래세에 받게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미래세에 받게 되는 두 가지 과보. 미래세에 받게 되는 두 가지 과보. 그건 뭐냐면은 하나는 생이요. 둘은 노사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12년의 제일 마지막에 둘은 하나는 생이고 둘은 노사예요. 이게 생과 노사는 이미 다 배웠잖아요. 우리가. 저 앞에서 12년 저 앞에서 배웠어. 그러니까 노사는 설명할 것이 없어. 생이요 노사라. 앞에 설명했으니까 반복 설명한 것은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않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본문에 의해서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은 본문에 의해서 정산용사께서 이 12인연에 대해서 학생이 12인연에서 방금 저와 같이 설명을 했어. 불교식으로 설명을 했어. 설명을 들으시고 보설을 하셨어. 보설이 뭐냐면은 12년의 부처님 말씀을 대종사님 말씀과 융화시키는 둘이 아니다. 그런 뜻으로 보설을 하신 거예요. 이게 그런 정신을 가지고 다음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본문의 내용에 의해서 정산용사님의 보설을 요약하면 본문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12년으로 수생하는 과정은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같지만 부처님도 12년으로 수생을 하셔.
부처님 따르게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도 12년 수행하는 과정은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같지만 부처님은 매하지 아니함이 다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처님은 거기에 매하지 않아. 매한다는 말은 어두워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항상 밝음을 유지하시고 어두워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12년으로만 보면 그냥 다 매해가지고 무명에서 고로, 고에서 무명으로 이렇게 받아지는 것이 12년인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부처님은 거기에 매한 바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둠, 무명이라는 것이 부처님은 없다. 각이시니까 각존이시니까 부처님은 무명이 없어. 그러니까 무명에 끌리거나 무명에 합의를 하지 않아. 무명에 끌려서 그대로 가지 않아. 그런 말씀이거든요. 생로병사는 사은의 변하는 이치에 따르므로 이 생로병사라는 것은 무엇과 같다고 그랬어요? 일본상 보보에서 추나추동과 같다. 그렇죠? 생로병사는 추나추동과 같다. 그러니까 내가 병이 들었을 때 이것이 인생의 가을이 되면 저 낙엽도 다 노르고 붉고 해서 떨어지고 다 그러지 않더냐? 이것도 그냥 그런 거다. 낙엽이 다 떨어지려고 육군이 다 떨어지려고 이런가 보다. 이렇게 알아라 그 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자연현상이요. 알겠죠? 생로병사는 자연현상이요. 내가 지어서 받는 것이 내가 지어서 받는 건 지어서 받는 것이지 사실은. 그렇지만은 직접적으로 지어서 받는 건 아니고 자연현상이요. 자연현상으로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니까 이것은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 일을 어쩔고 그냥 그거 얽매이지 말고 그런가 보다 해야 공부가 돼야. 만약에 얽매이면 공부가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런가 보다 하면 치료도 잘 돼요. 그러니까 이치를 각하에 생로병 사은의 변화하는 이치에 따른 것이므로 서로 같지만 부처님도 그러시고 중생도 그와 같아 다 같지만 부처님은 그 이치를 각하여 생로병사하는 무명이 행해서 이렇게 된 그런 이치로 또 자연의 이치 따라서 되는 것이로구나. 내가 지은 인과의 원리에 의해서 천지만유가 지으는 자연순환의 인과 원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구나. 그 생각, 그 깨달음을 가져. 아시겠죠? 이건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지은 바로서 받는 것이니까.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그를 내가 받게 되면 거기에 끌리는 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끌리는 바가 철저하게 깨달으면 끌리는 바가 없어. 다시 말씀드리면 끌리는 바가 없다는 말은 내가 안으로 광명과 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깨달은다는 말은 깨쳤다, 각했다 그 말이에요. 각은 광명이에요. 내 마음이 이미 광명한지라 무명에 치우칠 이가 없지요. 모두 무명을 따라가겠습니까? 이것은 무명과 행의 원인 결과로 돌아오는 것 뿐이지 이건 내가 아니요. 그런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치우치거나 끌려가는 바가 없다. 무명이 생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무명이 생기지 않아. 그러니까 각하여 떠나지 아니하므로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는다. 괴로워지지 아니하고 어두워지지 않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꼭 이걸 자꾸 공부 삼아서 어두워지려고 해도 자꾸 밝은 방향으로 괴로운 생각으로 사무쳐도 괴롭지 않은 방향으로 이렇게 자꾸 마음을 회전시켜야 돼. 그것이 공부요. 거기에 따라가지 말고. 부처님은 경계를 당하여 자성의 지혜광명을 여의지 않는 공부를 늘 해. 부처님은 그냥 공부가 다 끝났다고 해도 쉬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내가 부처님이 안 되어봐서 잘 모르지만은 부처님도 늘 공부하신다. 그래 절에 가면 이 불상 위에다가 머리 위에다가
또 부처님을 막 붙여놨어, 이렇게. 그럼 무슨 뜻이냐면, 부처님도 부처님을 위한다. 아시겠죠? 그런 뜻이요. 부처님도 공부하는 마음을 또 놓지 않아. 아시겠죠? 공부하는 마음을 놓지 않는다는 말은 자성자리를 지켜. 각한 자리를 지켜. 그 공부를 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걸 불퇴전이라고 그래요. 불퇴전이라고 해서 그냥 놓아두어도 퇴전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불교는요, 부처님도 메울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어? 진급, 간급이 있어. 부처님도 간급할 수가 있어. 근데 부처님이 간급하지 않는 이유는 부처님도 공부했기 때문에 간급을 안 해.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 부처님도 학자 그러시거늘 우리가 얼마나 부지런히 공부해야 되겠어요. 참 쉼없이 닦아야 되죠. 공부한다. 그런 뜻이요. 거기에 부처님은 거기에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매어지 아니하므로 거기에 소속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본문에 부처님은 현재 3인인 애취유, 현재 세 가지 인을 짓는 애취유의 욕심과 가래로 취하지 아니하며 사랑할 때 가래, 그냥 목말라서 사랑하지 아니하고 가래, 목말라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서양 소설 그 있죠. 사랑 소설이 뭐죠? 무엇과 무엇이지? 로미오와 쭈리엣이지. 로미오와 쭈리엣은 말이에요. 읽어보면요. 가래를 해요. 가래. 그거 없으면 죽어버려. 그런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요. 그죠? 근데 사랑의 노래를 부를 때는 그렇게 해야 사랑이라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가래하지 아니하며 모든 업을 짓되, 그러니까 삼위 예취유의 욕심과 가래로 주착하지 아니하며 일체 모든 업이 청정하여 윤회에 미혹되지 아니하며 능히 초월하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사람과 물건을 애호하되, 사람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물건도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 다 그러지 않아요? 좋고 안 좋은 것이 따로 다 있죠. 그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근데 애호하여 취하고 사하되, 필요한 것은 취하고 불필요한 것은 사하다. 이 취사는 당연히 해야지요. 하되 청정일념을 떠나지 아니하고 본마음은, 속마음은 청정일념, 깨끗하고 빈 마음, 광명하고 주착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 또 자유한 마음, 그로부터 해탈한 마음, 위력, 그로부터 끌려가지 않아. 아시겠죠? 힘이 있어야 끌려가지 않죠. 생각은요, 이것인데 힘이 없어 봐요. 끌려가 버려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의 광명, 마음의 자유, 마음의 위력, 세 가지 요소, 이걸 꼭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청정일념을 떠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요소가 없으면 청정일념을 나도 모르게 떠나져 버리죠. 이게 이렇게 되면 연잎에 물방울 굴듯이 초연할 수가 있죠. 초연할 수가 있어. 부처님은 현재 3인을 초연한 마음으로 애취유한다. 부처님은 애취유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한다. 부처님도 사업을 하시잖아요. 대종사님께서도 온불교라는 거대한 회상을 만들었잖아요. 이건 사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건 취유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대종사님이 열반하실 때 어쨌어요? 나는 허공처럼 사라져버린다고. 내가 그 말을 그대로 못 읽는데 자취 없이 사라진다고 그랬잖아? 그 말씀이 대중에 나오죠. 그러지 이 거대한 사업을 하셨지만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두지 않았어. 이것이 청정일념이에요. 청정일념하고 바꿀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내 청정일념이고
아무리 거대하고 큰 사업이지만은 청정일념과 바꿀 수가 없어. 그러죠? 그래요? 그래 안 해요? 그렇게 청정일념이 소중한 거다. 소중한 거다. 그러니까 대부사님께서 계실 때 부엌에 들어오셔서 하루는 근데 부엌에 일하는 분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조선 총독부하고 안 바꾼다. 그런 말씀 하신 거예요. 부엌에서 하찮은 일을 하고 있지만은 너 참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너 같은 사람은 아무리 총독부가 커도 총독부가 안 바꾼다. 그렇게 격려를 하신 말씀이 있다니까. 이렇게 수도자로서 바꾸지 아니할 꼭 지키는 청정일념 그 자리를 지키려면 마음의 광명과 마음의 자유와 마음의 위력을 갖춰야 한다. 그러면 연잎에 물방울 굴리듯이 할 수가 있어. 연잎이 물방울로 굴려. 그죠? 이게 그냥 둥글둥글 굴리잖아. 이런 상처럼. 그렇게 굴리란 말이야. 모든 사물을 대할 때 그렇게 굴려. 애착으로 접하지 말고. 그러므로 차성의 광명과 법의 등불.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은 자등명, 법등명. 자등명, 법등명. 자등명은 영성의 등불. 공정정지의 광명한 자성의 등불. 법등명은 법을 설한 법등명. 아시겠죠? 법의 등불. 영성적인 등불. 법의 등불. 이 두 불을 끄지 말고 늘 밝히라. 이 두 불을 늘 끄지 않고 밝히는 분은 연잎에 물방울 굴리듯이 천하만사를 그렇게 굴릴 수가 있어요. 해탈의 심경으로 해나갈 수가 있어요. 이걸 가르치신 거야. 이 무명으로 행위에 의해서 업식으로 윤회하는 12인연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혜의 광명으로 연잎이 물방울 굴리듯이 굴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걸 가르치는 법문이에요. 이속에 파묻히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은 이런 것이고 인간이란 이런 것이니 해탈과 광명의 심경으로 이를 굴릴 줄 알고 활용할 줄 알라.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활용의 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은 소사의 마음의 자유와 마음의 광명과 마음의 위력을 잃지 않는 큰 일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매우 작은 일에도 그 정신을 놓지 말아야 돼. 법등명, 자등명 하듯이 마음의 광명과 자유와 위력, 이 공부 심경을 3대력을 잃지 마라. 3대력을 잃지 마라. 작은 일을 당할 때에도 잃지 말아야 큰 일을 당할 때 잃지 않게 된다. 아시겠죠? 이 대소 작은 것이 커진 것밖에 다른 것이 없어. 작은 것에 3대력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야 생로병사의 대사에도 3대력을 잃지 않는 큰 것을 이룬다. 생로병사뿐만 아니라 육도윤회를 해탈하는 그런 큰 대사에도 힘을 잃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공부해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